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밤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지난 주일에 배웠던 인사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감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이 많아지고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또 사랑의 고백이 많아지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군인 장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되게 많이 이렇게 달려있죠. 와 대단하다, 야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저 가슴팍에 뭘 저렇게 많이 달았나, 세탁 한번 하려고 하면은 야 저거 다 떼가지고 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수고롭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거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저 훈장들 집에 가면은 가장 좋은데 가장 귀한 데다가 모셔다 두고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아유 안타깝다, 참 딱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명예라는 것은 내 스스로 혹은 우리 안에서 야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라는 것을 명예라고 하지 않아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명예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널리 인정받아 얻은 좋은 평판이나 이름. 자 여기서 보면은 세상에 널리 인정을 받는다라는 구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명예라는 것은 우리 가족끼리 대단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혹은 내 스스로가 야 정말 나 대견하다라는 것이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인물, 이것이 바로 명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예라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명예인데 우리의 명예는 무엇이 되어야 좋겠습니까? 교회 다닐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참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그리스도인의 명예스러운 모습은 이 세상적인 성공에서 그 기준을 찾아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많이 가지게 되거나 혹은 세상에서 성공을 하거나 혹은 누구나 볼 때 우러러 보이는 그런 직위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 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최고다라고 여겨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반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 장로님이 두 분이나 계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간디가 한 말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 다음요,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기 때문이다. 간디가 했던 말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바라는 진정한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그를 향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쯤 나왔으면은 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죠.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를 향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아버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쉴 틈 없이 일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배우자가,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명예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는 어디서부터 찾아오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발자취에서부터 우리의 명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이미지이십니까?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게 되십니까?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미지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이미지, 그것은 바로 창조의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며, 또한 깨어졌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시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조라는 것이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지 라는 인식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수준과 인내와 이 노력이 들어가야지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반대가 무엇이죠? 창조의 반대?
창조의 반대는 파괴이겠죠. 파괴. 여러분, 파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수준이 되지 않아도, 어느 그 지위에 오르지 않아도 파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쓰죠. 이 스마트폰 돼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강아지한테 줘보십시오. 순식간에 밟고 물어 뜯어가지고 파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파괴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되지 않더라도, 내 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파괴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는 어떨까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만들어질 때 그냥 이게 뚝딱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고학력자들, 명문대 나온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오랜 시간과 인내와 노력 끝에 테스트에서 나오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만큼 창조라는 것은 쉬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는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파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다투게 하는 것,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게 쉬울까요? 화해시키는 것이 쉬울까요?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싸움을 붙이는 것이 쉬울까요? 화해시키는 것이 쉬울까요? 싸움 붙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아이들 어떻게 하면 싸움 붙이죠? 야, 제가 니보다 싸움 잘한대. 야, 또 반대편에 가가지고 야, 제가 니보다 힘세대. 둘이 순식간에 붙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어른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서 저 사람이 당신 험담하고 다녀. 조심해. 또 저쪽에 가서는 그 사람이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좀 멀리 해야 되겠네. 순식간에 싸워요. 파괴는 쉽습니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건 쉬워요. 물 갖다 놓는 건 어렵지만. 하지만 여러분, 화해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싸웠는 거 화해시켜 보셨습니까? 화해시키면은 두 사람한테 다 욕을 먹어요. 이 사람한테도 미움을 받고 저 사람한테도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이게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애들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화해시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대번 화부터 나요. 너희는 끼어드는 거 아니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만 그런 것 같아요. 화해시키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 쉬울까요? 망가뜨리는 일이 쉬울까요? 망가뜨리는 것이 쉽습니다. 교회는요, 이편 저편 나누어가지고 갈등만 생겨버리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것, 부흥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부흥이 그냥 이루어질까요? 그냥 부흥이 이루어졌으면 한국교회 다 부흥했겠죠. 부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알아서 정말 기도하며 헌신하며 순종하게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망가뜨리는 건 쉬워요. 하지만 세워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신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불모지일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기만 하면은 그 자리가 부흥의 불길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며 질서가 없는 곳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는 우리 부산연합교회도 창조의 신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망가뜨리는 데 1등이 있어요. 망가뜨리는 데 전문가 누굴까요? 성은 마, 이름은 귀. 마귀씨는 이 부서뜨리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헬라어로 마귀는 디아블로스. 디아라는 것은 무엇 사이, 블루스는 떨어뜨려 버리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이렇게 갈라놓는 일, 서로 찢어버리는 일, 이게 마귀가 하는 그 전문 영역인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죠? 찢어버려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서로 무엇을 하죠?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준 저 여인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다.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은 파괴하는 자리에는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망가뜨리고 찢어지는 곳에는 절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은 치료와 이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총 6가지가 나오는데 딱 반을 잘라서 세 곳은 치유와 회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수군거림과 비아냥거림 그리고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가? 서기관들이 뒤에서 신성모독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세리 마태 왕따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셔서 그를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또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5절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뒤에서 또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세 사건에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있었던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종결로 하고 마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하고 날카롭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마치 지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개혁하고 새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판을 해야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십시오. 비판을 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요. 오늘 나머지 3개의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는 방해하는 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십니다. 이때도 뒤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이때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27절 맹인의 오늘 본문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때도 뒤에서 비아냥거림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평가하는 일이 없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경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본문이 있습니다. 9장 26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31절 말씀 시작.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불평과 비평과 수군거림이 없는 자리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그 소문이 만방으로 퍼져가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뒤에서 판단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이 없게 되어지자 예수의 소문, 복음의 그 증거의 역사들이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수군거림과 비평과 비판과 판단의 말을 줄이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퍼져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는 곳에는, 여러분, 비판하는 일에는 철저히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당을 짓고 서로 이간질하는 그 일에는 철저히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는 실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도 여러분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철저히 화해시키는 일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납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일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일에도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예라는 거예요. 이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훌륭한 상을 받았어, 내가 많은 부를 축적했어가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명예는 얼마나 그 사람이 용서하는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얼만큼 이해하고 그 사람 한 사람 있음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축감사. 축감사 무엇이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들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면 여러분 축감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줄여서 축감사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들은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불비평. 불평하기, 비교하기, 평가하기. 이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지,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말이지. 따라합시다. 불비평. 뭐죠? 불평하기, 비교하기, 평가하기는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만 있어야 되죠? 축감사, 축복과 감사와 사랑만 있어야 돼요. 불평, 비교, 평가가 내 마음속, 내 입술에서 막 근질근질거린다. 입을 딱 막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불평과 비교와 평가의 말들은 우리가 끊어버리고, 여러분 축복하는 말과 감사, 사랑하는 말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세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계속해서 저건 저래서 안 돼, 나 때는 저때 안 그랬어,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무엇인가 했다면 여러분 잘했어, 정말 훌륭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못생겨도 이쁘다 하면은 이뻐 보여요. 못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랑스러워집니다. 좋아, 잘했어 하게 되면은 여러분 못난 것도 좋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부족한 것도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굴이 깁니다, 못생겼어요, 저 얼굴이 이상합니다. 근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겹게 생겼다, 우리 목사님 순하게 생겼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도 우리 목사님 말씀 최고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칭찬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목사님 저거 또 했던 말씀 또 한다, 저거 아유 그렇게 할 말이 없나, 아유 저거는 나도 하는 말씀이다, 나도 하겠다. 그러면은 받았던 은혜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축복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할렐루야, 그때 우리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마귀가 주는 그 마음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여러분 칭찬하는 것보다 험담하는 게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 칭찬하는데 귀가 솔깃하나요? 남 험담하는데 귀가 솔깃하나요? 신기하게도 남 험담한다고 하면은 나랑 상관이 없어도 거기에 갑자기 집중이 돼요. 그 권사님이 그랬어?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어?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뭐라 해야 되죠?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귀가 거기에 솔깃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이 죄인은 어디에 가깝게 행동을 해야지 기쁜가? 이 죄의 자리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누군가를 높여주는 이야기는 별로 귀가 안 열립니다. 근데 누군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집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왜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집에서 빨래를 하던 37살 된 샤론 맥커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불이 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검은 연기가 지금 저 실제 사진입니다. 검은 연기가 이렇게 집안을 둘러싸게 되어지고 그때 직감적으로 이 불이 이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바로 집에서 뛰쳐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집 밖을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집안에 5명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요. 생후 5개월 된 아이로부터 5살 된 5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잠자고 있는 두 아이를 먼저 안고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 불길 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저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하나씩 꺼내오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불이 무서웠을 텐데 겁나지 않았는가?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마음이 두렵지 않았는가?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난 집에 뛰어 들어갈 때는 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나는 오직 불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만이 생각났다.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5명의 아이들. 애도 많이 낳았죠. 우리나라에 왔으면 상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야, 엄마라면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부모는, 특히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생각났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뻔하신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실제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찢어진 이 관계를 봉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내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 주장을 어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찢지 않고 상대방을 찢고 있는 자리에 우리는 계속해서 서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화해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화해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화해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